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29절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29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10월 31일은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506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불시 5개 조항의 반박문을 신부 루터가 루텐베르크 성문에 내걸고 공개 토론을 하자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이란 이미 만들어진 것을 파괴하고 새로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갱신을 의미합니다. 개혁은 기존의 형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사는 항상 개혁운동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본래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사도적 신앙에서 멀어질 때 항상 원래적인 교회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기 위해서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일을
보내면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의 근본 정신을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조항을 위텐베크 성문에다 내걸고 공개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루터가 이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지금 보통 천주교라고 그러죠. 천주교. 근데 이 로마 카톨릭 이게 비성경적인 그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체제나 교리가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95개 잘못된 걸 지적을 할 거예요. 95개 조항을 성문 위테베크 성문에다가 내걸었어요. 내걸고 이게 공개 토론하자. 왜 이렇게 교회가 잘못됐는가? 그것 95개 반박문을 이 마틴 루터 그 신부 그 천주교 신부요. 이 사람이 천주교의 이제 항의문을 반박문을 이렇게 내걸었어요. 근데 이거는 죽음을 불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황의 말 한마디면 그냥 사형 집행이고 그런 시대에 지금 루터는 그 교황과 로마 카톨릭을 대항을 해서 95개 조항을 내걸었어요. 95. 그리고 토론을 제안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없는 이렇게 비성경적인 것은 교회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행하는 것은. 물론 그 마틴 루터 자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사실상 중세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체제에 항의하고 항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항쟁해 오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 도덕적 개혁이나 신비적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루터가 불을 붙인 것이죠. 루터가 제의한 95개 조항은 그 모두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성경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2주 만에 전 독일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주 만에 전 구라파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너무도 비성경적인 로마 카톨릭이 그냥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도 바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요. 오늘에도 이런 운동은 500년 전에도 일어났지만 506년 전에도 일어났지만 또 오늘에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 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의 말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탈한 거죠. 성경 말씀보다는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이 성경을 떠나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바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바로 서지도 못하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의 신앙 사상은 너무도 성경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을 많이 내세웠고 아무렇게나 믿어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그런 맹신적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던 한 목사를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근데 앞에 이렇게 딱 붙였는데 이렇게 붙였어요. 1,000번제를 드리자. 1,000번제를 드리자. 그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1000일 동안 헌금 봉투도 1,000번째 헌금이라 해가지고 헌금 봉투도 만들어놓고 100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을 1,000번째라고 했어요. 1,000번째. 1,000번째는 그래서 저게 뭐야? 교인들을 100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안 빠지고 하기 위해서 1,000번째를 드리자는 주제를 놓고 시작했습니다. 헌금도 새벽마다 하고, 헌금도 1000일 동안 안 빠지고 하고. 믿음 좋은 것 같죠? 1000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헌금도 1000일 동안 하고. 내가 무척 화를 냈습니다. 나는 그렇게 가르쳐 본 일도 없고, 자, 1,000번째는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양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는 모두 태우는 거예요. 죄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양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서 1,000번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를 구하라. 여호와여, 나는 나이도 어리고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 지혜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지혜만 아니라 보기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줘서 전에도 너 같은 왕이 없을 거고 후에도 너 같은 왕이 일어남이 없을 거다. 그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도 일천번제를 드려서 천일 동안 새벽기도를 해서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읍시다. 일천번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을 걸고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축복하시오? 내가 호통을 줬어요. 고인들이 만약 하루라도 안 빠지려고 내가 하루라도 빠지게 했으면 어떡할 건데? 하루 빠졌으니까 나는 축복 못 받는다고? 왜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꽤 신앙 좋은 것처럼 우리 같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축복을 내가 호통을 치고 밥도 안 얻어 먹고 왔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아세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 공짜로 주셔. 자격 안 따지고, 조건 없이. 그러니까 선물 받으러 오라는 게 기독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게 기독교야. 쉽게 말하면. 일천번제를 드려서 축복받자고? 어느 목사님 교회에 자랑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건 얘기를 하는데 교회 양쪽에 등을 쫙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 등마다 재직들이 이름이 써 있어. 그럼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그 불을 밝혀. 스위치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당신의 등불은 꺼져 있다 이거예요.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안 빠지기 위해서 그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면 물론 좋겠지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그 목사의 신앙 철학을 신학적인 수준을 가히 짐작할 만해요. 아무렇게나 믿어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맹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아져 갑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요 전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로 초청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요, 예수님의 교훈이요,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자율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율주의.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믿음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이비 이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전야처럼 오늘날에도 교권 다툼이나 하고 돈을 내고 교회 직분을 받는가 하면은 감투를 쓰기 위해서 교단을 나누고 교단을 만들고 군소신학교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색과 파별 싸움이 난무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 행사는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직분은 모두 봉사직입니다. 교회 직분은 모두 봉사직이고 희생직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산다고 하면서 성경을 우상으로 만드는가 하면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을 율법에 매여 살게 하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을 만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성을 믿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신구약 66권은 완성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성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본, 다시 말하면 선지 사도의 기록이 그릇됨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신학자나 교단 간에는 부분 영감, 기계 영감, 사상 영감, 언어 영감 등을 말하는 그런 교단이 있고 학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설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원성을 믿는다는 말. 우리는 성경이 옛날 선지자와 사도들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특히 후대 사람, 곧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절대 무호성, 절대 규범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일들과 이치들에 있어서 유일한 절대 심판율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오직 성경 자체에 있고 성경의 해석도 성경 자체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공동 의견이나 주장이나 결정보다 성경 자체의 주장과 권위를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의 주관적인 그런 영적 체험보다 성경의 참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빈글리는 일찍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밖에 신뢰하는 것은 유사종교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의 출발점은 어떤 유명한 인물이나 역사상의 위대한 어떤 산물에 두지 않고 오직 성경 그 자체의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장소가 성경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관념이나 이성을 중시하는 모든 합리주의 사상도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는 신비주의 이런 사상도 신비주의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적 신앙에서 얻은 확신으로 감동하며 사고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오직 성경에서 출발시키고 성경에서 진행하며 성경에서 끝을 맺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노선이 특색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특색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실 앞에 절대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 소망을 갖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카톨릭은 신앙과 행위의 규범을 오직 성경에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신앙의 규범을 정할 때 성경뿐 아니라 유전, 말로 전해오는 것들이죠. 기록되지 아니한 구전이죠. 이런 것도 성경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회의에서 채택된 어떤 신조나 역대 교황들의 포고에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반성경적인 사상에 반대해서 루터와 칼빈과 쭝글리와 그런 멜랑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는 사상에 일치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가장 크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이 속죄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형제나 부모나 형제나 친구가 돈을 내면은 돈이 그 돈통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 죄가 사해진다는, 그래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공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나서서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죠. 과계라고 나가는 다닌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인석조건 판매라든가 그 다음에 고행주의, 로마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 루터가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생각하니까 이런다고 죄가 사해지나? 그 올라가야 100몇십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이거 죄가 사해진다 생각하고 겨우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성경 말씀, 동화서 성경 말씀, 2장 성경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올라가다 도로 뒤돌아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주의, 그리고 선행, 덕을 쌓아서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도 자기 행위가 의의를 가져오는 것 같이 착각을 해서 교만한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이 종교 개혁의 기본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종교 개혁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슬로건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라 했는데 17절 말씀인데 아까 16절이라고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걸 믿음으로 보존하고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구약적 믿음에서 신약적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성결케 된 생애는 그 마지막이 믿음으로 영원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출처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내용도 오직 은혜뿐이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배는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뜨고 바다를 항해합니다. 비행기는 비행의 법칙에 의해서 비행하고 하늘을 납니다. 우주의 위성들은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질서 속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물에 의하여 삽니다. 사람은 산소에 의하여 삽니다. 불거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 공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생명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가지고 속죄권을 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노마로 성지를 순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자 숭배, 유물 숭배 필요 없습니다. 마리아 숭배 필요 없습니다. 물론 신부에게 하는 고해 성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바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한 종교 회의의 교리와 교황의 그 보고문이 필요 없다. 결코 막대한 액수의 연보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사도적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셋째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우리 종교 개혁의 근본 명식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로마 가톨릭은 가견적이며 교권적 기관인 공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그 자체라고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사정권이 있고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한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벽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 그러므로 루터는 신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동시에 메시아가 그 가운데서 나오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백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신 메시아에게 속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그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그 내면은 점점 부패해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교권과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진리를 잘못 가르침으로써 교회가 그 원색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마틴 루터가 95개에 대한 항의문을 내걸고 교회 개혁을 선포했고 루터를 뒤이어서 칼빈이 확고한 신학적 체계를 세움으로 교회 개혁은 성공했습니다. 이 개혁에는 근본적인 중요한 원리를 주장했는데 이 원리는 복음의 근본 진리인 동시에 오늘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노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교 개혁의 기본 정신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째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된다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주장한 것입니다. 성경만이 구원을 주는 은총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표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 곧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믿고 가르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귀한 보배는 성경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더욱 중요시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황이 그 공적인 말은 성경처럼 최고의 권위와 표준이 된다는 교황 무호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구속의 진리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이니 인간 편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초대교회의 신앙이요 사도들의 전했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예수를 믿어도 교황의 명령을 꼭 지켜야 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성모 마리아나 성자들의 그 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된다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았던 그런 방법을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신부 앞에 고예를 하고 사죄의 선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구약의 제사장 시대는 지나갔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의 참 평안과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아래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이 구원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때를 따라 뽑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부터의 이 생명을 내건 95개 조항, 울텐베크 성문에 건 95개 조항 반박문,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저게 지금 이단들이 쓴 서적이 별신은 이거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어. 그리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오기는 했는데 거기에 속았기 때문에 교회를 한다니. 교회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들리고 설교를 듣는다는 게 참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고 그 말씀을 올바로 믿고 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눈으로 말로 마음으로 맨날 죄짓잖아요. 누가 조금 깨끗한 사람이 더 조금 깨끗한 사람이 있겠어요? 교황이? 신부가? 목사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약속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그냥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추구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양이라도 만들었고 그 앞에 가서 절어야 그래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가서 배 이만큼 내미는 그 사람 모양 만들어놨는데 배 이만큼 내미는 거기 가서 배꼽 만지면 아들 낳는다? 딸? 애기 낳는다? 그거 만지야 나을 것 같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천주교는 온통 다 우상단지 로마 카톨릭은 전부 다 마리아 앞에 가서 내가 거기 목회할 때 거기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 한쪽에 천주교인이 죽었어. 그런데 아이고 나 무슨 말인가 했어. 네. 계속해서 기도를 몇 시간을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기도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성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성 베드로여 빌어주소서, 성 요한이여 빌어주소서. 성자 이름은 다 불러. 제자들 이름 다 부르고 성자 이름 다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 영혼을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죽은 후에 기도하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죽은 후에 이미 끝났는데 기도하면 뭐 할 건데요? 그럼 왜 절차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 의식이 아주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그거 다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황이 짚고 있는 지팡이, 쓴 모자, 가운 이런 거 다 이방종교에서 따온 것들이야. 근데 그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말 한마디면 사람 목숨이 그냥 가버려. 종교개혁 기념일 정말로 기념해야 될 날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바르게 알아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일생 동안 예수 믿는 사람 죽음 앞에 가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러분이 감격할 수 하지 못하는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지금 이거 일일이 설명하면 그냥 율법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율법. 이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율법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위로워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 안 짓고 세상을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육신을 입고 있고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이거 다 설명을 제가 안 드렸어요. 지금 종교개혁 기념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근본 정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은 영원한 것들이에요. 양을 또 잡을 필요가 없지.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사를 히브리서는 드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이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는 사형대에 올라가야 될 것을 알면서도 95개 조약을 내걸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개혁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올바른 도를 예수의 도를 전해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구원해내는 그 사명 다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날 교회가 개혁이 참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상처 입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세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그날까지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